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지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한 2주 정도 나누어서 아인에 대한 스페링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1절부터 128절까지는 히브리어 스페링 아인에 관한 아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 성경 주제의 구절이 뭐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핵심 중심 주제가 뭐냐?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과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동기부여, 또 제가 설교한 동기부여, 그리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데 동기가 있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주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번 년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아인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스페링은 눈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눈이라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 뜻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뜻하는 것으로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는 안목이 생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데 뜻이 있죠. 의미는 뭐냐? 눈은 육체의 시각기관으로 몸의 등불이며 중요한 정보 통로지요. 눈이 사물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사물을 눈이 보면서 우리 오감이 다 느껴지고 그 오감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눈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눈이 하는 일은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우리 지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통찰력과 예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 예언.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인은 눈이라는 뜻과 셈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 그러면 통찰력, 아인,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인은 눈이라는 뜻과 셈이라는 뜻도 있어요. 눈, 그래서 셈,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 보는 것, 셈,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히브리어 아인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의 눈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결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샘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샘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의 생수가 되어주셔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 영혼의 생수가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속에서 생수가 계속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내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또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이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은 아무나 발견된 게 아니고 세상과 타협보지 않고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나의 영적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정이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택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데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눈에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면 나를 일어나서 재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영적인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무수히 많은 그 수십억, 백억의 인구들이 왔다 갔지만은 그 중에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눈에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 특별히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발견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있죠.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6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정통 보수 신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할 때 참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네피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단도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다. 근데 아담의 후손인데 성경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 아담을 통해서 아벨로 인해서 아벨에서 셋으로 에노스로 쭉 연결돼서 노아에,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을 여기서 후손을 뭐라고 하냐? 사람의 딸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나는 게 아니라 대표성에 의해서 구속사, 택한 자와 버림받은 이 두 가지 줄기만 딱 성경을 기록해놓고 나머지는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지구를 덮어도 종이가 모자라지요. 먹물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난 사람이 천국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아담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져서 오는 택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동기와 목적과 비전과 이 꿈이 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결혼할 때 결혼의 대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하나님 백성이냐, 이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타락의 시작인데요. 뭐냐? 이 사람이 나의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느냐? 학벌은 어디고, 지식은 어느 정도고, 가문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물질은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내가 결혼하면 뭐 돈 얼마나 나한테 가져다 줄까? 이게 나의 결혼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게 망하는 거야,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섞여 사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하고 교제를 너무 뜨겁게 하면요, 영향받아서 자기도 나도 모르는 새 불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교제 잘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교회 밖에서 교제보다 교회 안에서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교제는요, 영향받았다가 수요예배 나오면 금방 해결되거든. 다행이야, 그치? 근데 교회에서 골때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해결할 길이 없어. 어디서 해결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교회 안에서. 이 인간 안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수요예배 나올 때 지도 나오고, 내가 앞에 나오면 지도 앞에 나오고, 금요일 나오면 지도 금요일 나오고, 내가 새벽 예배면 저도 새벽에 나오고, 그리스도 신앙 여정은 지도 쫓아나오고, 그러면서 부정적 얘기하면서 안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심각한 이 문제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 사람 만나버리게 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물론 저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맞은 것이지,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 만난 그 남편들은요, 구원 받기 전에 만난 남편들입니다. 그죠? 기준이 뭐예요? 나 좋아해? 너 좋아해? 우리 좋아해? 돈 얼마 있어? 집은 있어? 나 불교다인데요. 불교면 어때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서로 맞춰 사는 거지 뭐. 아니 내가 오늘은 교회에 따라오고 내일 초파일에는 불교 내가 할게요. 저는 무당인데요. 아유 한 번씩 부닥거리하고 또 예언기도 한 번씩 잡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목욕골 된 거야.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구원이 안 됐는데 이게 만나서 결혼해버리면은 잡것들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혼 같은 거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늦었어. 그럼 늦은 걸 어떻게 해요? 너의 경건과 거룩을 그 불신자 남편한테 보이면 혹 너의 믿음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경건을 또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감동받아서 하나님 믿을지 모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타종교를 믿고 예수를 안 믿어도 나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드러 패면서 예수 믿은 거 교회 갔다 와 그럼 이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패면서 예수 못 믿게 만들면 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자로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한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돈이 너무 아름다워서 권력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삼으니라고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꼭 자기 아내를 여자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부인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이거 서로는 하는 건데 지금 또 이 시간이 이게 뭐 하나 잡으면 내가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아내를 삼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거나 남편을 삼으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만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되리라.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복음을, 말씀을, 구속사를,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 그 뭐에 영향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영향받아서 교제만 하면 땅 얘기, 물질 얘기, 돈 얘기, 명예 얘기만 하는 거지. 이러면 함께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를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사, 거인, 자이언트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 네피림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의 백성들, 뭐 천사가 타락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죠. 네피림에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 자, 이제 잡족들과 섞여버렸어. 다시 말해서 불신자라든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불신자들하고 교제 나누긴 나누되 영향받아서 믿음이 딱 떨어져 버려요. 은혜가 딱 떨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잡족이 쓰러질 때 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만 슬쩍 봐주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 보셨다는 거잖아요. 악한 거. 근데 보세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하는, 여기 중에 이 말씀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하는 여호와께 은혜를, 이 70억 인구 중에 5천만 인구 중에 또 성산교회 교인들 중에 여호와께, 우리 그 성경에는 여호와와 깨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여호와와 깨는 구분됐습니다. 깨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타락이 심해지자 심판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노아는 달랐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눈, 샘물.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아까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구속사에 집중됐습니다. 복음에 집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언젠가 오시면 나를 구원할 것을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들을 늘 경험하고 있었죠. 이게 여호와께 아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바라봤다 그래요. 노아를. 이것을 볼 때 노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창세기 6장 사건을 신기하게도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야. 너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 그 늘 평상시에 갑자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나 은혜 받았어. 그런 미친놈입니다. 큰일 납니다. 갑자기 받으면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낙비를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슬비를 맞아야 됩니다. 옷이 꾸준히 젖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꾸준히 지속돼야지 한방 은혜 받고 눈까지 뒤집어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막 학도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가지고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신자 되버리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평상시에 쭉 해야 되는데 1월 1일 날 작정 들어간다나 하나님 기다려 해가지고 막 갑자기 소낙비씩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샘이 터질 수 있는 생수의 강을 늘 경험하고, 왜? 시선이, 자기의 영적인 눈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신약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노아의 때와 같다. 언제가?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도 이 시대도.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교인이 존재하고 있다. 불신자들과 교인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과 하나님께, 복음에게, 구속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 받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죠? 연애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끔가다 질문하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이때 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좀만 기다리세요. 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이래. 여기 그 이지구 새로 입주 하기 위해서 모든 잔금 다 치른 사람들이 이제 입주 날만 기다리잖아요. 들어가려고 너무 기뻐서 껑충충 뛰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0년 적금 들어가가지고 오늘 타는 날에 내 예수님이 아셔버려. 이게 진짜 이게 말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10억을 꿔줬더니 이자까지 있어서 11억 준다는데 오는 날인데 딱 돈 받으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신대. 돈을 확 찢고 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거예요. 주님 앞에 덤빌 거예요. 막 이게 지금 그때가 이런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보세요. 홍수전에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인자의 이 맘도 이러하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어떻게 한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존재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예쳤건만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은 이 모형과 그림자가 이 방주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양의 문이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 방주의 주인이시다. 들어와라. 그런데 안 들어섭니다. 예수도 알고 방주가 뭔지도 알고 물이 홍수가 범람할 것도 다 알아도 이들은 안 받아들였다.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날까지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홍수 심판이 들이닥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도 뭔다? 이와 같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 우리들은 노아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때는 그 심판이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육적인 쾌락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살게 되면 영적으로는 복음을 또 구원의 확신을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내 신앙 다 까먹어버리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열처녀가 졸며 잘세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5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었고 5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신랑 오고 난 다음에야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 등잔이 뭐냐, 등잔 밑에 어둠이냐, 어둠은 사단이다, 사단은 어둡게 역사한, 이런 지저분하고 느작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신부는 둘러리, 그 다 둘러리들이잖아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너도 준비해야 될 게 있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통, 참기름, 들깨기름, 석유, 휘발유, 가스를 준비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준비해라. 거듭나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선순위가 세상 것 때문에 거듭난 적이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거듭난 적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버릴 때 준비 안 된 그는 멸망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복음을,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또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나는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를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타면은 심판을 면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심판을 받으심으로 나는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물 때문에 살아나는 이 방주 안에 있던 8식구처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을 해결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눈은 예수의 진리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아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더라.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년을 아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아인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아인으로 이 알파벳 시작하면서 나는 일평생 동안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와도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저는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 길만 가겠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희롱과 조롱을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전부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아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빼고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아인으로 시작한 이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편 119편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서로 길게 쓰니까 1절만 할 줄 몰라. 항상 그랬었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 나오죠. 시편 기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주변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박해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다르게 볼까요? 박해하는 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더 우리에게 다가온 표현이죠.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박해하고 괴롭힌 자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의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주변에 불신자 학생들에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애들은요, 저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리고 막 광신여 지나간다 막 제가 안 놀아줬다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가족들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박해를 당하지요. 딱 하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피해를 보죠. 사회에서, 국가에서.
왕따를 시키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와 피해와 핍박을 가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이것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들이 싫어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라 할 때 어둠이 빛이 싫어서 다 물러가고 도리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빛이라. 무슨 빛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어둠이 뭐하지 못해? 자 보세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각각 사람에게 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었어요. 태양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뭐하잖아?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으면 진짜 곤란하겠지만 영접지 아니하였다 헬라의 언어에 보면 수동태로 영접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영접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해요, 문법이. 근데 보세요. 근데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도 이거 수동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세전에 나는 과거로 수동태로 영접하도록 완전히. 그래서 11절의 영접과 12절의 우리 글자 영접은 똑같지만 문법 자체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 밑에 보면 그냥 알아요. 왜 한글만 봐도 문법 몰라도 글자 문맥만 봐도 여기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율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지. 난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내세가 준비된 사람이 불신자들하고 교제 나눌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와 이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이유 없이 싫어해. 혹시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그렇게 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세요. 내가 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교회 가자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같이 우연하게 무당을 만나게 돼서 점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점을 쳤더니 딴 사람은 점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런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더래. 내가 그랬대. 야, 교회 가더만 내가 뭔가 왔긴 안 나쁘다 그러더래.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나가 싫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은근히든 왕따를 시키든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시 21절 보세요. 이제는 21절에 이제 단어를 좀 정리해서 이제 그 문법이라든가 그 내용 전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썸머리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 보니까 공과 의를 뭐에 싸우니? 행하여 싸우니. 행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이 말은 행하다, 지키다, 따르다,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면서 행동에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박혀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으로 이 사람 속에 박힌 게 아니라 심령 속에,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이 도장처럼 박혔기 때문에, 이 박혀있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성취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다짐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거 뭐냐? 단순 능동태입니다. 주체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법 보니까 이게 문법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로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로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진짜 거듭남이 딱 이게 잘 박힌 못처럼 도장처럼 박혀버리잖아요. 성령이 인해지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처럼. 그러면은 절대로 완료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구원받으면은 완료로, 미완료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들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시편 기자가 따른다고, 행동에 옮긴다고, 이 완료형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한 머리가 많아요. 아는데 믿지는 않아. 아는데 행동이 안 넘겨. 이게 행동 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슬렌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하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태풍 만나가지고 막 행소수술 이제 죽었다 그러고 막 이제 모든 걸 이제 절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태풍도 풍랑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랬더니 이 마당에 이렇게 큰 태풍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기 밑에 처 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만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풍랑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줄 수 없으니까 너는 믿지 않을 바에, 의심할 바에 너 들어가 있어. 그놈이 들어가자마자 태풍이 잠잠해져가지고 선교의 이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완료형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오죠. 박해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아사크랍니다. 아샤크. 이 말은 억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크. 학대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이 뭐냐? 억압하고 학대하고 강탈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니 자신을 박해하면서 억압하고 학대했던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기자의 주변에는 자신의 것을 강탈할 힘으로 제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짓부를 세우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청년부를 해서 같은 장녀모가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똑같은 직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망신을 당하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떠나게 하려고 인본주의가 됐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든 똑같이 동일하게 권찰 집사를 줘버리는 거예요. 교회 잡으려고. 그 잡으려고 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그때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 다 죽이거나 숙청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인들만 딱 거기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치에도 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아들 사람들을 딱 붙여주고 자기 사람들은 숙청시켜버리집니다. 아주 중요한 오지들이 그것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시편 기자의 주변에 있는 박해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이유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칼, 단순 능동됩니다. 그리고 분산 능동도 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이 상황들, 이 과거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복음 알고 있다는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내세를 바라보는 이 믿음 없애버리려고 온갖 법계자가, 그러니까 한 번만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과거 분사에 능동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영적으로는 비복음을 강요하게 하여 믿게끔 했다는 것을 말씀하여 거짓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다윗을 들어와서 영적으로 거짓 교리에 빠지도록 거짓 교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괴롭히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박해하는 자들 나를 괴롭혀서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간절히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국가에서나 사업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닥칠 때면 우리는 딱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맞짱 뜨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짱 떠봐야 집니다. 이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들에게 박해하는, 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기도하죠. 여기서 나를 넘기지, 이 말이 야나흐라는 단어, 야나흐. 이 말이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 그 휴식하다, 정착하다, 쉬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에 쉼을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쉼이, 안식이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핍박자하고 상대하고 거짓 교리하고 싸워서 하나님 주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 지켜 주옵소서.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여러분요, 청년들께 교전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항상 꼽살에 낍니다. 믿음도 없지, 구원도 안 받았지, 부정적이지, 사이코패스지, 이런 것들이 항상 구원받은 그 모임에 끼어서 모임을 막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때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꼭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물건 때문에, 이 잡족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구원의 확신이 늘리고 은혜가 늘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 말에 영향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사람하고 교제 나누면 영향받아서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멋진 기도를 한 거야. 이렇게. 찬송가 들잖아요. 친구를 삼가 조심하고, 세상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친구를 삼가 조심하고. 그런데 조심하는데 이것들이 찾아오네. 그래서 나를 괴롭혀 고통.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 구원 못 받았구나. 내가 워낙 악하구나.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지혜로웠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세요. 나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마음은 이런 핍박자, 이 박해자, 이단의 거짓 교리와 부정적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아서 내 마음에 영혼의 쉼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꽁충도 뛰다가도 부정적인 교인하고 교제 한번 나눠봐요. 그거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대단한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 주신 은혜가 영원이 아니에요. 그날 은혜, 그날로 조카도다. 여러분 우리 밥 한 끼는요 3시간 조카도다 그래. 그런 소리 하기는 웃기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강민이하고 예배 제자훈련 끝나고 등산을 했어. 목사님 배로 보여주면서 배 많이 빠졌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은 배도 없어요. 근육이지 그러더라고. 너가 보는 눈이 있구나. 아인 보는구나. 네가 통찰력이 있구나. 너에게 생수가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나 저녁 어제 안 먹었어. 한 끼만 먹고 저녁 안 먹었더니 아침에 개운해서 뱃살이 빠지더라요. 아이,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너는 그랬어. 저도 어제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네가 참았어? 그랬더니 좀 솔직히 해봐. 먹었잖아.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목사님. 언제 먹었어? 3시에 그러니까 어제 3시에 딱 한 끼 먹고 안 먹었대. 근데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어떻게 아침까지 그랬더니 얘기해봐. 그랬더니 5시에 먹었어요. 3시에 먹고 몇 시에 먹었어? 나하고 한 얘기잖아. 내가 옴돈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더니 2시간 걸러 먹었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먹기 차이인데, 그러니까 3시에 먹은 그 일용한 양식은 2시 안에 조카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5시 되면 다시 새로운 양식이 내한테 들어와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면요, 계속 가는 게 아니야. 계속 충만한 게 아니야. 갑자기 어느 날 삶이 어려우면요, 우리는 금방 이빨이 2개가 띄어나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드라큘라로. 남편의 모가지를 그냥 확 피라도 뽑아서 내가 일용한 양식을 채우리라. 너 때문에 인생 나 망가져서 하면서 막 눈깔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게 그러면 남편이 그거 보고 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5분 전에 구원받았다 집사들이랑 교제하는 거 보고 왔는데 아니 일용한 양식이 금방 떨어졌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주기도면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육신적인 일용한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용한 양식을 얘기하는 만나가 그날 먹을 양식 만나가 내렸더라잖아요. 그 다음에는 썩어서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유, 어떤 사람 간증 시켜보면요, 제발 간증 지저분한 게 좀 하지 마라.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거듭난 눈깔 뒤집어졌다, 고등학교 때 엎어졌다가 대학 때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지금 어쩌자고 지금! 권사님 왜 그렇게 졸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내가 졸아도요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지금 눈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제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내가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이따마나 봉대해가지고 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끌고 다니다가 돈을 질질 그리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해. 지금 쓰잘데가 없는 얘기. 거의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간증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일어난 얘기는 안 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휴 징그러워. 저쪽 교회에서 한 건 얘기하지 마라. 성질나게. 나는 지금 굶어 죽었는데 옛날에도 밥 많이 먹고요. 목사님 무지하게 잘해줬어요. 지금 나한테 좀 잘해줘봐. 말은 옛날에 저쪽에서 너무너무 헌신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쉬워요. 지금 그러지 마. 지금 돼. 하던지 돼야지.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다가 이런 핍박자나 딱 만나면 부정력이 딱 만나면 믿음 딱 없어져. 한순간 딱 없어. 그리고 영향받아서 그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 우리 청년들 친구를 삼가 조심하세요. 이제 인사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앞으로 조심하겠다. 시작.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인지 대상 금방 알아요. 들어보면 교재 몇 번 딱 나눠보면 알아. 목장님이 한 번만 딱 들어보면 조심해야 인간인지 사귀어야 될 인간인지 금방 알아. 말마디만 딱 들어보면 예수쟁이는요 그리스도인은 입에서 톡 튀어나온 게 은혜 받은 얘기 나와.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톡 튀어나온 게 부정적이야. 참 신기해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상가 조심해야 됐구나. 찬송가를 찬양하면서 왜 다들 행동에 적용은 안 해?
조심해야지. 주님, 내 마음의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럼 그 사람 넘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판단 얘기가 아니야. 그 영향받아서 이 평안과 이 힘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십자가 복음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그 단어에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핍박을 하든 박해를 하든 거짓 교리를 가지고 나를 미혹하든 과거 불사 능동으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도 에베소서 교회처럼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있었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히필 사역 능동입니다. 이 일이잖아요. 사역이니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영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어르신들 못 알아들으니까 미안해서 그러는데 진짜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장이 꼬일 정도로. 여러분 진짜 재수 더럽게 없는 교회는요, 여기서 진짜 그 거짓 교리와 율법주의와 나를 괴롭히고 박했던 이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피하는데, 아니 더 큰 놈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하고 또 만나. 진짜 이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박해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빛이시니까. 어둠이 없을 수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나 그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님 안에서 휴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교훈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최선이라고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선하고 넌 이거 들어야 돼.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을 두고 돌아서 또 그런 행동 또 해. 왜냐? 사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만 매달려야지. 하나님, 이런 인간과 이런 물건과 이런 작곡과 온갖 잡동사니 내 주변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분산능동으로 미완료를 계속 쫓아내면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받은 것들, 평안, 힘,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넘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유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집에 한번 가보세요.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또 한번 붙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붙으려고 오지 말고 이 시간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물건으로 인해서 수요예배 때 나와서 받은 은혜 상실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를 바로 유지하고 휴식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남편이 화가 풀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밥 차려서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1, 2년 살아본 것도 아니고 1, 20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벌써 30, 40년 살아봤지만 그 인간이 바뀔 줄 알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만 골병 들고 나만 마음에 상처받고 나만 우울하고 나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지멋대로 살아야 하는데 나는 항상 지멋대로 사는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항상 잔소리하다가 지가 먼저 늙어서 지가 먼저 뒤져버려. 뒤져서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재혼하고 있네, 이게. 이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야. 네 남편 안 바뀌고, 저 이단이 안 바뀌고, 저 부장장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 시편 기자는 결정한 거야. 하나님. 왜 웃어? 이것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것까지 사라지면 나 어떻게 삽니까, 주님? 근데 이놈은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놈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하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박해하려고. 여러분 가족들이 언제까지 여러분 쫓아올까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쫓아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사는데 40년 동안 붙어서 괴롭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그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은혜 떨어지고 괴로워하고 막 교회 옮겨 다니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시편 기자의 믿음을, 신앙을 본받아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쫓아오면서 괴롭히는구나. 그럼 내가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아무리 그런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영향받지 않고 이 평안 유지하겠습니다. 맞짱 뜨지 않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든 은따를 시키든 나를 예수쟁이로 하든 아무리 핍박해도 이 마음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계속 나를 괴롭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왕따를 시키면 얼마나 괴로워. 그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우울증을 내다 혼자 자살해버리고, 안 그러면 자살을 못하면은 하얀 옷 두 사람이 나 이렇게 봉고차에 내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실어가지고 어디다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너만 손해야. 근데 그놈들은 더 좋은 대학교 가고, 더 아주 정신병 10년 썩다가 나와서 제정신 들을만 해서 가보니까 그놈들이 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또 화가 나서 또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나쁜 말로 개무시하고 좋은 말로 하나님 붙잡고 평안을 유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에는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2절 19절 끝났, 121절 끝났으니까 122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또 은혜가 확 떨어지고 받은 은혜가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은혜 유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발견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거짓교리가 난무할 때, 그리고 거짓교리와 세상의 유혹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에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왕따를 시키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내 주변에서 나의 신앙을 시기하여 이 빛이 싫어서 박해하더라도 그들과 대결하고 대적하지 않도록, 대적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리어 은혜를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에 발견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갈 때 구원받은 저는,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주님의 보장을 받고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야 될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압니다. 예수 믿는 이 하나 때문에 이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됨으로 주님께 주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휴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영향받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이 믿음과 이 은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불신자하고 대적해야 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은 산산이 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리워니, 모르는 그들과 대적해서 도리어 내 믿음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통서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